출애굽을 한 이후에 모세는 바로 이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게 됩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40일 동안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 받은 율법은 모세오경의 가장 큰 분량을 차지합니다. 우리가 모세오경이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창출, 레민신 이렇게 된 이 5권의 책 중에 가장 분량이 많은 것이 뭐냐? 바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율법이 이 5권의 책 중에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합니다. 그것은 출애굽기 19장, 그러니까 모세오경 두 번째 책인 출애굽기 19장에 시작돼서 그 이후 전체와 그 다음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다음이 레위기 전체, 그 다음에 민수기 네 번째 책에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민수기 8장, 9장, 10장까지, 즉 출애굽기 19장에서 시작돼서 레위기 전체와 민수기 10장까지의 내용이 모두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 곧 시내산법이라고 일컬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오경 5권이 다 다른 책이 아니고 사실은 하나의 책입니다. 하나의 책을 내용별로 구분을 해 놓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책이기 때문에 출애굽기 19장부터 나머지, 그 다음에 레위기, 민수기 10장 10절까지는 하나의 법의 책이라는 말이죠. 그것이고 시내산법이다 라고 하는 것이 모세오경의 기본적인 내용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세오경을 구별된 5개 책이다 이렇게 봐서는 안 돼요. 그것은 내용적으로 또 어떠한 목적에 따라서 구분이 된 것이고, 내용적으로 우리가 쭉 읽어보면 출애굽기 19장부터 레위기 전체와 민수기 10장까지는 하나의 덩어리가 되고, 그것은 법의 내용인데 그것은 바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법, 곧 시내산법, 코드 시나이라고 영어로는 일컬어지는 그 방대한 하나의 법이 시내산법이요. 그것이 모세오경 전체에서 생각해보면 5권 중에 하나의 법의 내용, 하나의 내용이 레위기 전체와 출애굽기의 절반 이상, 그리고 민수기 10장까지를 다 포괄하면 더 이상 큰 덩어리는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시내산법이 모세오경의 핵심이다. 그러면 우리는 이 모세오경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새로운 눈이 열리는 것이죠. 결국은 유대인들은 모세오경을 다 애우고 막 그렇게 하는 그 근거 업조처럼 여기는 그 핵심은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에 나오는 무슨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도 아니고, 모세 출애굽 사건의 이야기도 아니고, 모세오경의 핵심은 시내산에서부터 받은 법이다. 그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이 모세오경에 대한 눈을 띄워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하나의 큰 주제가 되지만 나중에 시간 있으면 우리 살펴보기로 하고, 자, 이렇게 큰 방대한 시내산법, 출애굽기 19장, 레위기, 민수기 10장에 이르는 이 방대한 시내산법의 가장 유명한 것은 뭡니까? 바로 십계명이죠.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그러니까 바로 출애굽기 19장이 시작된 시내산법의 바로 첫머리에 거의 십계명이 나오는 것이 당연한데, 그런데 이 방대한 시내산법, 바로 이 모세 율법의 대표가 되는 것이 시내산법인데, 사실은 근데 그러면 시내산법의 그럼 또
핵심이 뭐냐? 그것은 십계명이 아니에요. 분량적으로 보면 그 절반 이상이 뭐냐? 가장 많은 분량이 가장 중요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무슨 바로 성막, 곧 성전을 짓는, 운영하고 섬기는 그러한 방법에 대한 규정입니다. 다시 한번 모세오경의 핵심은 시내산법인데 시내산법의 핵심이 뭐라고요? 성막에 관한 규정. 이것이 절반 시내산법의 그 방대한 내용의 절반 이상이 성막에 대한 규정. 성막에 대한 규정. 그리고 나머지 절반이 안 되는 그 규정들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십계명과 정결에 대한 법, 또 절기들, 유월절, 초막절 같은 절기들, 그리고 우리의 생활을 규정하는, 유대인들의 생활을 규정하는 그러한 규칙과 또 서로 간에 재판해야 할 다툼이 있을 때 재판법들이 절반이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법하고 완전히 다르죠.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법, 지난주에 광복절도 있어서 우리가 이제 나라를 자꾸 법으로 법치주는데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법은 뭡니까? 일상생활을 규제하고 다툼이 났을 때 이것을 해결하고 조정하는 주로 법원에서 다루게 되는 법이라고 그것을 우리는 생각하기 때문에 모세의 율법하고 이해하려면 우리는 이것을 지금 가지고 있는 법에 대한 생각은 바꿔야 되는 것이죠. 모세의 율법의 주요 골자 핵심은 뭐냐? 그것은 바로 성막이다. 성막을 짓고 성막을 어떻게 하면 섬기고 운영하고 하는 법이 메인이 된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깊이 새겨야 됩니다. 모세가 그렇기 때문에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단독으로 만나면서 하나님께부터 받은 것은 십계명 돌판도 받아서 그 중요하다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그 초등학교, 교회학교 때 중요한 게 십계명 돌판이고 이제 우리가 어른이 돼서 신앙생활할 때는 가장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40일 동안 있어서 하나님도 받은 가장 중요한 뭐냐? 성막에 대한 설계도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성막에 대한 설계도를 모세에게 보여주시고 이렇게 성막을 짓고 여기서 이렇게 나를 예배해야 할지니라. 이래야 초등학교, 교회학교에서 이제 우리는 어른반으로 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40일 동안 하나님과 만나며 율법을 그 방대한 시내산법을 받아서 출애굽기 19장부터 레위기, 민수기 10장까지 전체 그 어마어마한 양을 받고 십계명 돌판도 받았지만 핵심은 뭐냐? 성막의 성전의 설계도, 그 청사진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성막과 성전을 성막이고 성전입니다. 성막은 이동하는 거고 성전은 고정된 똑같은 겁니다. 그 차이일 뿐인데 하나님은 이 성막과 성전을 이 땅에 세우시는 일에 그만큼 큰 비중과 목적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뭐에 비유할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것과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성막을 창조하신 겁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지만 그래서 에덴을 만드시고 그 에덴에서 하나님과 인간이 교제하면서 정말로 낙원을 이루었지만 에덴은 결국 추방당한 우리 인간의 이 삶에 다시 성막을 창조하심으로 에덴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세 율법의 성막의 창조는 천지 창조의 사건에 비견되는데
뭐가 더 하나님은 중요하다고 보셨느냐? 그건 알 수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천지창조는 일주일 만에 하셨지만 성막을 짓는 데는 40년이 걸렸다. 그러니까 성막이 더 하나님은 공들여 오랜 기간 동안 지으신 것.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는 이 온 천지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성막이에요. 성전이라. 마치 창세기 1장에 천지를 창조하시듯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은 이제 성막을 이 땅에 창조해 주셔서 새로운 에덴으로 회복하시고 낙원 삼으셔서 우리 인간들과 그 성전에서 영원히 교제하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므로 성막을 짓는 일은 단순한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거할 곳이 없어서 집 짓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창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에덴에서 추방되었던, 그래서 죄의 노예로 살던 인간들에게 다시 에덴을 회복시켜 주시는 일인 것입니다. 이것은 출애굽의 구원의 역사가 바로 성막을 이 땅에 재건해 주시는, 건립해 주시는 창조로 완성되는 것. 구원과 창조가 만나는 사건인 것입니다. 사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래 노예들로서 한 번도 자신들만의 예배 처소와 예배의 그러한 운영을, 제도를 가져본 일이 없습니다. 한 번 마음껏 예배 드려보지 못했다는 말씀. 그러한 이들에게 이제 성막을 주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들을 노예로부터 예배자로 바꾸는, 그것이 진정한 출애굽. 단지 애굽에서 나온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노예를 예배자로, 더구나 그 중에 성별한 제사장, 오늘 말씀에 성전을 섬기는 레위, 노예에서 예배자로. 이것이 우리의 평생의 신앙의 길이에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요, 우리가 걸어야 할 인생 전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노예로 한 번도 성막을 구경해 본 일도 없고 예배 처소와 제도를 가져본 일이 없는 이들에게 성막을 지어 주셔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토록 세세하게, 아주 하나님이 말씀하기에는 어떻게 보면 쪼잖아. 실을 어떻게 꼬고 무슨 색 실을 쓰고 무슨 가죽을 오려서 몇 센치로 만들어서 성막을 지어라. 하나님이 이런 것까지 하셔야 됩니다. 그저 하나님 한마디 하시면 알아서 해야 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세세하게, 너무나 제사장은 이러한 옷을 입어야 되고 방울을 어디에다 달아야 되고 어디까지 그 옷은 내려와야 되고, 이렇게 세세하게 가르쳐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로서 한 번도 그러한 자신만의 예배에 준비를 해본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성막에 필요한 것, 설계도를 지수까지 말씀해 주시고 건축 재료를 말씀해 주시고 제작 방법을 말씀해 주시고 성막 안에 갖춰야 할 비품들과 그 안에서 사용할 물건들과 또 제사 드리는 방법까지 하나도 빼놓지 않으시고 세세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신의 상법이 이렇게 늘어난 거죠. 이 모든 내용들이 모세의 율법 신의 상법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르는 사람들은 구약이 왜 이렇게 어렵고 복잡하고 디테일하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 지금과는 또 맞지 않는 그러한 내용들이냐고 항상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성막을 짓는 일에 그토록 주의를 가지고 계시다. 천지 짓는 것보다 성막 짓는 거에 더 하나님은 주의를 기울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도 틀리면 안 돼요. 그러면 그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마음, 정신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뭔지 압니까? 이 성막에 대한 이 방대한 규정, 이렇게 시작해라. 시작부터 끝까지. 마지막 성막을 완성하는 마지막 성막의 규정이 뭔 줄 압니까? 그건 바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인. 너희는 레위인을 깨끗하게 해서 성막의 일을 보도록 해라. 그들의 나이까지 정해주세요. 일하는 나이는 25에서 50까지. 물론 다른 규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단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그 시대에 맞춰서 오늘날 이것은 이제 30세부터 70세가 되겠죠. 당시의 수명에 맞춰서, 상황에 맞춰서. 그러나 오늘 규정은 25세, 50세라고 분명히 이렇게 자세하게 마지막은 사람에 대한 규정인 겁니다. 성막에 대한 이 방대한 규정 중에 하나님이 가장 마지막, 가장 주의를 기울여 말씀해 주신 내용은 다름 아닌 성막에서 일을 맡아보는 바로 그 제사장과 레위인들, 곧 사람과 인간에 대한 규정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와 같습니까? 다시 천지창조, 마지막 창조물이 뭡니까? 천지창조의 완성은 사람이었어요. 똑같이 하나님은 성막에서도 마지막 성막의 마침표 찍었던 것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천지창조의 완성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듯이 성막 준비의 마지막 자리에 봉사할 바로 그 사람들, 레위인들, 그들을 주님이 겸비케 하시는 그 규정이 성막의 제작의 마지막 규정입니다. 얼마나 그들이 신실하고 성실하게, 진실하게 제사, 곧 성막에서의 예배를 감당하기 위하여 겸비해야 하는지를 말씀하심으로 성막을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성막의 마지막 구비해야 할 것에 레위인 사람을 주셨다는 것은 성막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우리들 곧 사람에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전체보다 성막을 더 주의 깊게 기울여 지으시지만 하나님은 성막보다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우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왜 이 성막이 중요하냐? 거기서 바로 제사 드리는 사람들, 너희들이 목적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만큼 성막을 완성하기 위해 가장 마지막에 구비하기 어려운 것이 사람이라는 것을 또한 하나님은 10분 이해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모든 물품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그저 우리 준비해서 성막을 지을 수 있습니다. 구비할 수 있습니다.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인격이기 때문에 사람이 준비되는 일은 가장 어렵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내가 성막을 이루고 성전에서 예배하기에 합당한가? 늘 그 앞에서 내가 친정 레위인처럼 온전하지 못하고 내가 늘 악에 휩싸이고 정말 거룩하지 않은 성전의 비품들은 어떻게 됩니까? 깨뜨리는 겁니다. 사람도 여기서는 비품의 하나로 기록되는 겁니다. 레위인이 거룩하지 않으면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만약 이 구약시대에 태어났더라면 정말 우리도 늘 이 죽임 아래서 살 수밖에 없는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의롭다 여김 받아 주셔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 주셔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그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고백하지.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가 성전에 한 쓰임받는 비품 지체가 된 일에 늘 부족함을 마음속 깊이 접어두고
있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지어 포기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기다려주십니다. 네가 온전한 레위인, 진정한 예배의 그 자리에 섬기는 자가 될 때까지 사람이 가장 어려운 예배에 겸비한 것이 되기 힘들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10분 이에 주신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 에베소 2장 20절 22절에서 우리에게 성전될 것을 말씀하죠.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더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 모두가 주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우리는 지어져 가라고 바울은 말씀했지. 우리는 여전히 성막을 완성할 만한 레위인, 곧 합당한 그러한 예배자가 되지 못한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합당하게 다시금 주 앞에 십자가 앞에 회개하며 겸비함으로 성막의 완성의 마침표를 찍을 때까지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성막의 대미를 장식하도록 사람을 가장 마지막에 놓으신 하나님의 이 인내 그리고 기다리심의 은혜를 우리는 마음 깊이 새겨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만우리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끝없는 인내와 기다려주심, 우리를 허용해 주심을 우리는 마음 깊이 새기면서 마지막에 성전의 마지막에 인간을 놓으신 하나님의 그 기쁘신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는 주님 앞에 고백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막에서 가장 문제를 일으켰던 것도 다름 아닌 인간이었습니다. 당장 우리가 지금 레위기 9장이지만 민수기 8장이지만 또 첫 제사를 드린 레위기 9장에서 제사장을 성별하고 났을 때 바로 잘못된 불을 들여서 죽은 자들은 아론의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입니다. 레위 제사장들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상의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 그들은 또 성전 제사장으로서 제물들을 하나님께 바치기도 전에 날고기를 빼돌리고 결국은 성막에서 가장 문제를 일으킨 것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미리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그럼에도 우리를 기다려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증거가 이 성막의 그 복잡하고 방대한 규정은 맨 마지막 오늘 여기 민수기 8장 성막의 마침표가 되는 성전의 마침표가 되는 오늘 본문의 자리에 레위기인의 규정을 놓으신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사랑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마음 깊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구약의 핵심입니다. 예배하기를 원하고 창조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세우셔서 그곳에서 정말 예배자들과 하나님이 만나서 천국을 이루고 교제하는 그 자리를 이루시기 원하는 그것이 구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하여 사도 바울이 또한 우리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지어져 나가라고 하신 것처럼 점점 우리의 성전을 완성해 나가 그러한 우리의 영광스러운 믿는 자로서의 삶을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 그러나 그것은 천지보다도 귀하고 또한 성전을 지어주셨지만 성전보다도 귀한 것은 바로 우리들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담긴 뜻을 우리가 마음의 이 시간 간직하면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이 성전 앞에 예배하며 성전을 섬기며 성전을 세워나가기에 온전하고 겸비한 레위인들과 같은 이 시대의 믿는 자들이 되도록 하나님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내와 우리를 기다려 주심이 이제 우리의 주님을 향한 사랑과 그 은혜의 감격함과 함께 응답되고 만나서 이제는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루어 나가는 영광되고 거룩한 삶이 하루하루 이루어지는 저희의 남은 생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